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학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지구촌 사회 공산주의자들과 목숨 걸고 외롭게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중보기도로 지금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영적으로 손잡고 같이 악의 세력과 예수님 이름으로 싸웁시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1월 20일 취임식 반드시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고 지독한 사회 공산국가, 사이버 사회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지켜보시면 다 들통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중공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중국 시진핑 공산당들과 미국 내의 사회주의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오바마, 빌 게이츠, 거기에 지금 최고 책임자가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놈들하고 같이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코로나19를 고의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중보기도 예수님과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분명히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빛의 대통령으로 크게 활용 중이십니다. 지난 4년간 그분 업적도 그렇습니다. 미국 좌파 사회주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뉴스는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려면 성경 시각으로 그분의 업적을 설명해야 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계시록상의 666 짐승국가를 비밀리에 만들고 있는 바이든과 배후 세력들, 이놈들 자금줄을 트럼프 대통령이 끊어서 이놈들에게 암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내용은 나중에 미국 언론에서 발표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적으로 거의 전해드리기에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하나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저의 무식한 지식으로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하나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저의 무식한 지식으로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재미로 보시되 영적으로 와닿으시는 분은 예수님께 긴급히 기도해 보시고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작성한 거 읽을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한국에 잘 사는 국가 목사들 포함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돈과 내 자식을 더 믿고 다음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먼저 성경 시각으로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직접 간접 말씀들을 받아 적어 놓은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뜻은 성경책 속의 기록을 의심 없이 내가 마음으로 혹은 정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 내용 속의 각종 지시사항을 예를 들면 예수님과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지옥 갈 것이다. 라는 각종 지시들을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 실천하는 것을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나 성경 시각으로서나 믿음이라고 합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진국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신앙,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첫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의 영적 마음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매를 드셔라도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줄지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것을 인생이 불쌍해서 매를 쳐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영감이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100% 알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행동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이 메시지에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100%, 1000%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분명히 여쭤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런 메시지에 올리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유익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제 예로 미국 지금 그 믿음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매를 드시려고 하실까? 한국의 영적 상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먼저 실제 예로 미국 회중교회 목사들이 목사 96%, 장로교회 목사 85%, 성공회 목사는 96%는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수님 존재도 천지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 존재도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 하셨다는 것도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목사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간다더라는 간증이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마 설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존재를 부정한다는 증거이고, 나는 직업상 목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예뻐서 천국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영적 목적,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직업 사꾼 소경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는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좀 해보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문 닫으라고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보다도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예수님 눈치도 안 보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 목사들이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자들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이 한국교회 목사, 성도, 장로, 권사들이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상상해 보시고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고 믿고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상책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진실로 여러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촌집 안에서 밤낮 고민하며 복음 전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천국에 저에게 혹시 주실 보상금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 한 영혼 구원에 다 보태주세요. 저는 천국 가서 노숙자로 살더라도 예수님께 내 아들아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면 천국에 집을 100채 받은 것보다 더 저는 축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예수님께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영혼 구원 위해 밤낮 고민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사들의 믿음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OH 가문이라는 그 기독교 무슨 매거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전 세계의 배교 추세에서 인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본다. 미국 목사님들의 여론조사입니다. 회중교회 목사 중에 96%가, 루터교 목사 30%가, 성공회 목사 96%가, 장로교 목사 중에 85%, 감리교 목사 중 92%가, 침례교 목사 중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미국에 코로나로 좀 심판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은 루터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루터교회 목사 30%만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했네요. 70%는 믿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장로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의 미국의 목사 85%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도 조사하면 여론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4개국 목사님 50여 명에게 예수님 위에 순교할 상황이라면 순교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국 목사는 50명 중에 2명만 오케이 했고, 내야 50명 중에 2명이 내가 예수님 위하여 순교해야 될 상황이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한국교회 목사는 50명 중에 15명이 예수님 위해 순교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아프리카 목사는 50명 중에 50%가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목사는 50명 중에 50명이 다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진국 목사들일수록 사꾼 목사들이 많다는 증거죠. 후진국 목사님들일수록 후진국의 목사님들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한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도의 목사님들처럼 첫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 인도 목사님들도 한국처럼 잘 살면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런 순수한 정직한 첫사랑을 한국교회에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잘 사니까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매를 드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청년이 좀 더 볼까요? 한국교회의 청년이 여러분 보기에 어느 정도 되면 수십 년 전에 못 살고 할 때 그때 교회의 청년들이 주일 학교의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현재와 그때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한국교회의 믿음 상태를 한번 체킹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죄 지으면은 간음하면 지옥 간다는 성경적인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 죄 책망, 십자가 은혜, 천국 지옥, 사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1년에 몇 번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걱정되죠. 좀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성도들에게 기분 좋은 설교만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회개라든가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가 천국 지옥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혼 구원, 영혼 심판에 대해서 이런 설교는 고의적으로 빼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반대로
전하고 반대로 행동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초대교회 첫사랑 첫 믿음 때와 비교해 보시면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교회는 가지만 주일날 습관적 종교 행사하는 것 같은 형식적 예배를 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인 대우를 해드리세요. 하인이, 종이 주인 허락 없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종으로서 행동하며 생각하며 실천 중이지 않는다면 가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이슈가 뭐냐 하면요. 한국이 여러분의 영적 결함과 한국 정치인들의 행동 행위와 추구하는 계획과 미국의 이익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뜻을 종합 분석해 보시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분석해 보세요. 미국 지금 부정선거에 중국이 깊이 개입된 증거가 포착되고 중국 공산당은 아마 박살날 것이고 경제도 파탄으로 돌아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이 부도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덤비면 무력으로 전쟁도 불사할 태세인데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사랑에 빠져 있기에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시각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시진핑은 중국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놈을 빨리 지옥에 쳐넣으시지 않는 이유는 중국 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중국 기독교 목사 성도 회개시키기 위함 연단 아닐까요? 지금 중국 교회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중국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중국 애국가 부르고 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상인데 먼저 절하고 예의 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그 예배 예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아주 빨리 가고 있죠.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이 맞는다면 영적으로 한국교회 목사 성도님들 회개시켜 예수님이 첫사랑 회복을 위한 영적 매라고 영적으로는 한국교회 영적 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볼게요.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이 맞는다면 영적으로는 한국교회 목사 성도님들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첫사랑 회복 위한 영적 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인도
인도 교회의 지금 그 믿음 그 기준을 여러분 앞에 보셨죠? 믿음 상태. 제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적 시각으로 보시면 한국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 나라를 명백히 아주 빠르게 사회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기에 예수님 입장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공산국가 되지 않게 세칸들이 보이콧을 영적 선물로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부를 파산시켜 더 이상 공산국가 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잘 살면서 사회 공산국가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못 살더라도 자유민주국가가 좋습니까? 그리고 사회 공산국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보시면 알잖아요. 또 그 체제 안에서 천국 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까? 영적으로 좀 판단해 보세요. 미국 시각으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잠재적 현실적으로 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리적으로 한국이 안보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과 내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고 있는데 절대로 미국 국익과 안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세칸들이 보이콧 맞으면 누구 때문에 맞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이 한국이 6.25 때 많은 군인들 희생시켜가면서 나라 찾아 주었는데 어이없이 미국을 배척하고 공산국가 중국과 손잡고 가는 것 미국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동맹국을 무력으로 두들겨 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카드가 한국에 7개 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나쁜 심부름한 죄가 미국 정부에 들통나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세칸들이 보이콧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지만 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인하셨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나쁜 선물을 주다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나의 믿음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어느 정도 축복인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영적 매질로 내 이웃이 지옥 가다가 뒤돌아서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내 육신이 어려워 고달파도 매우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영적으로 욕 얻어먹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욕을 얻어먹을 자격이 없고 문재인도 욕 얻어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하나님 지시대로 그분들은 심부름만 했기에
이런 결과를 부른 것은 영적으로 명백히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 말씀 무시했기에 매를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틀렸습니까? 영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분석해 보세요. 문재인, 트럼프 만약에 세컨드리 보이콧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을 욕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무덤 내가 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 장사하는 지금 목사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꾼 목사는 양떼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와 가족의 유익을 챙깁니다. 지옥 천국은 관심 없습니다. 사꾼 목사에게는. 양떼 영혼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사꾼 목사들은. 이런 한국교회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컨드리 보이콧 통해서 회개를 유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목사, 사꾼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보신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노?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면서 어제까지 그동안 성경 말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 용서함 받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린 메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구약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간 통치술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약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래도 회개치 않고 정신 못 차리신다면 지옥 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잘 먹고 쾌락절기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길. 무슨 후에 이렇게 지옥 올 줄 알았다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여행 다니고 좀 더 나쁜 짓 쾌락절기다 올 걸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 슬피 울며 예수님 똑바로 믿었을 텐데 뒤늦게 후에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총교회 집사말이라고 무시했더니 이런 꼴 당했네 하면서 후회하는 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론은 이런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메시지를 추천한 메시지든 저도 목사님 설교 같은 거 아무거나 올리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올리고 추천했더니 50만 명 정도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필명으로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했는데 그 조회수 뭐 1000만 명 넘는 것도 뭐 2개인가 되고 800만 넘는 거 450만 넘는 거 이런 거 계정이 제가 좀 뭐 발인말을 많이 합니다. 그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 날라갔습니다. 계정이. 그런데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몇만 명이 얼마입니까? 현재 정부 조사에 의하면 800만 명.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조회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유튜브 계정이 2개나 되고요. 그거 다 날라갔어요. 800만 명 넘는 것도 날라갔어요. 450만 명 넘어가는 것도 날라갔어요. 지금 그 한계 스테판을입니까? 그것도 날라가기 직전입니다. 조회수가 950만 명 정도 되던데, 제가 이렇게 복음, 딱딱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마시라고. 조회수 올리려고 뭐 그런 메시지 전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조회수도 관심 없고 그리고 제가 광고해서 뭐 돈 10원 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노가다 해가면서 일 안 하면 사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해드리려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난 IMF 사건 때 여러분 대기업, 대형은행 부도 나는 거 직접 보셨지요? 그때는 외국 돈이 부족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역시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회개하라고 경고 보내신 것입니다. 영적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꽃이 피면 봄이고 과일이 열리면 여름이고 익으면 가을이고 시들면 겨울인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시절을 보고 예수님 세상 심판대가 가까워짐을 보고 분석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라고 하신 거 지금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대형 사건 사고들, 정치 외교 문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 체제 위반한 한국에, 북한 제재 위반한 한국에 7개의 은행을 제재하면 한국은 IMF 그 시절의 10배 이상 각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10배 이상. 대기업도 부도나고 정부도 부도나고 그래서 정부 연금 받는 분들은 그것 보고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환란 같은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충성하는 사역자는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보호하실 것이지만 사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보호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IMF 때는 외환 부족으로 발생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강제로 금융 제재이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MF가 무엇인지 7개 제재은행 명단은 어느 은행인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젊은 군인들을 우리나라 보내서 많은 군인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부터 지켜줬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배신하고 중국과 손잡고 공산당과 손잡고 지금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6.25 때 미군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한번 봅시다. 이 정부가 사회주의를 만들어 북한과 어떻게 연합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는지도 우리가 좀 봅시다. 먼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컨더 보이콧 걸리면 날라갑니다. 은행 파산 부도납니다. 5천만 원 이상 맡긴 돈 다 날라갑니다. 예금 분산해 놓은 것도 한 방법인데 정말 걱정되면 외국계 은행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달러로 바꾸어 집에 보관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예수님께 긴급히 기도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체국은 모든 예금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만약 7개 은행 미국 법대로 제재하면 한국 정부조차 부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 하면은 신문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형태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기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행에서 외환을 취급하잖아요. 그 외환을 취급하면은 이거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스위프트 코드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 망을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망을 쉽게 설명드리면 금융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 한 개 가지고 있고 영국이 한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만 아세요. 그 망에서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법에 걸린 은행이 그 망을 못 쓰면 달러를 주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은행은 무조건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된다는 것은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은행에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털면 트는 대로 나올 수도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거 그때 지금 현재 기사가 아니고요. 2, 3년 전에 한국 은행들 제재 위반해서 7개 은행 미국 재무부 경고받은 기사입니다. 북한 거래와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문을 닫은 대표적인 사례는 뱅코 델타 아시아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에 소재한 BDA 이른바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 2,4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며 대해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지시켰고
BDA는 이로 인한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로 결국 파산했다.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중국 단둥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돈 세탁 등으로 밝혀져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차단됐고, 라트비아의 3대 은행이 ABLV 은행 역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돼 지난 2월 미국과의 거래가 끊겼다. ABLV 은행 역시 뱅크런 대량 예금 인출로 파산했다. 여기에 걸리면은 무조건 파산하는 겁니다. 아주 무조건 사형 선고입니다. 국내 제재 대상 7개 명단. 저도 이 통장이 한 군데 개설되어 있거든요. 이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거 두 개는 정부 소유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NHA 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의 전화커플러스 하나는 경남은행으로 어디서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기사를 한번 보세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평양 정상회담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내 개별 은행과 직접 접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에서 21일 국책은행은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과 여기 숫자 따지면 6개 은행입니다. 한 개 은행은 경남은행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화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점은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온 직후다. 지금 그 내용 보시면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온 직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 이 말입니다. 미 재무부가 직접 해당 은행 뉴욕 지점과 접촉한 뒤 국내 본사와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정보 담당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대부분 부행장급 준법 감시인이 전화회의를 진행했다. 미 재무부 쪽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묻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 경고를 보냈네요. 경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반하면은 죽는다. 그 말이죠. 한 은행 관계자는 전화회의에서 그동안 대북 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런 기사들은 좀 믿기 힘든 내용들이고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국내 은행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이란 IMF에 대해서 또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국제통화기금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여기 미국 워싱턴 DC에 주소도 있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영업 시작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미 재무부 그 당시에 경고받은 뉴스를 참고로 좀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입니다. 요 경고받은 때가.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미 재무부 국내 7개 은행의 사전 경고 신문기사 발제. 동맹국 은행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 제재 시 미 달러 시장에서 퇴출, 사실상 파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 중요한 국책은행 등 7개 은행 파산하면 한국 경제가 살 것 같습니까? 한국 정부가 부도 안 나고 버틸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7개 주요 은행들 미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경고를 받았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그러니까 2018년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 7개 주요 은행들이 미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경고를 받았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했다. 각 은행별로 컨퍼런스를 짧게는 5분, 길게는 20여 분 정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북 사업 현황과 대북 제재 준수 여부 등이 질문과 주요 내용이었다. 지금 이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요, 한국이 사회 공산주의 국가와 손잡고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고를 보낸 겁니다. 2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보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느냐? 천만에요. 미국 아주 무시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참을까요? 왜? 요번에 미국 부정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표를 75% 정도 얻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얻었는데 조 바이든이 그 표를 도둑질해갖고 지가 당선됐다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찍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트럼프의 기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조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미국의 사회 공산주의자들 영창 가는 꼴을 여러분 보시고 좀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 그리고 그놈들과 손잡고 있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지금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해외 자산 통제실 OFAC 4일 수정한 대북 제재 리스트 중 466개 대상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 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러한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북한처럼 그 악랄한 이란이 꼬리를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측은 국내 은행들과 회의에서 과거 이란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제재가 한국에서 시행된 예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제재와 관련한 한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이란
멜라트 은행과 이러한 석유화학 기업 두 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영업이 중단되었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무조건 부도다 이렇게 보시면 맞네요.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 내용이 길어서 이 화면을 정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좀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고 좀 준비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등 사망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땡거도 몰고 내려왔나요? 완전히 다 뺏기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그 상태에 미국이 도와줘서 미국과 유엔군이 도와주셔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그 의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밀고 내려온 북한과 중국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6.25 때 몇 명이나 죽었는지 통계를 한번 보자고요. 얘들이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고요. 숫자로 보는 세계, 6.25 때 전쟁과 관련된 통계 2011년도 내일이 6월 25일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근대 국제체제가 형성된 15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쟁 가운데 군인 사망자가 7번째로 많았던 전쟁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1주년을 맞아 군인 사망자 수, 민간인 사망자 수 등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여러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에도 그 6.25 전쟁이 북한이 침공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빨갱이들이 있는데 보세요. 6.25 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온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먼저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 명, 한국군이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52만여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가 5만 8천여 명, 부상자가 48만여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가 13만 6천여 명, 부상자가 20만 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97만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그러나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던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이 13만여 명, 부상자가 23만여 명.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학살된 사람이 13만여 명. 그리고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이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살된 사람만.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 명, 실종자는 79만 6천 명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한 명 이상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 공업 89%, 화학공업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그 미군의 사망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자 군인 숫자 미군이 36,492명이 죽었고 포로 등 부상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북한에 다 뺏긴 땅 찾아주었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미국 배신하고 중국과 손잡고 이 나라 사회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렵니까? 세컨들이 보이콧 맞을 확률 매우 높아 보이오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하루 벌어 살아가기에 세컨더리 보이콧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6.25 참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부대 파병국 16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이디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의료지원국 5개국,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의 파병자 수가 160만 명을 우리나라에 보냈네요. 정말 고마운 국가죠. 160만 명. 전사자 수가 36,492명. 그러면 부상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상자. 그런 미국을 지금 우리 정부가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국 정부가 중국, 북한에 어떤 약점들이 잡혀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세요. 트럼프 법률적 문제 해결되면 서서히 이들의 마수가 들통날 것입니다. 중국에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어서 혼자 밥 먹고 한국인들 자존심을 대표로 가서 뭉개고 망신당하는지 좀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그만큼 개망신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는 거 무슨 약점 잡혀 있는지 이는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미국의 부탁을 무시하고 중국 시키는 대로 홀대받고도 오히려 가야 하는 것. 미국이 그 내용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홀대받고 오라면 가야 하는 것. 미국의 부탁은 무시하고 여러분 강경화 장관 행보 보시죠. 중국 시키는 대로 홀대 받으면서도 중국에서 오락하면 가야 하는 것. 미국이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기에 트럼프와 미국인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각오해야 되고 중국 공산당과 매우 가까운 한국 문재인 정권도 각오해야 되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 교회도 각오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두 한참에 다 엮여집니까? 중앙일보 그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앉아있죠. 중국 가서 10끼 식사 중에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했답니다. 문 대통령 혼밥 논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푸대접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망신당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제가 대통령이면 이런 푸대접 받으면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발췌 문재인 대통령이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민주당도 청와대도 찍소리 못하는 도대체 무슨 작전이 잡혀 있는지 미국과 중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글쎄요라고 답변 드리고 싶네요. 북한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전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 행사에 불만이다. 북한의 남북대화 주무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 노릇이라고 폄하한 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은 또 문 대통령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거나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저질스러운 소리 듣고도 왜 찍소리 못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지시대로 뜻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하시면서 같이 미국 대통령이 외롭게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한 지원 기도와 한국 좌파 정부가 한국 교회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한국 교회에 지옥 보내려고 발악하는 이들을 없애달라고 매우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앞날을 지옥 같은 날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대가 치르고 회개하여 자유와 복음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시렵니까?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북한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미국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설마라고 되신다면 구약성경 똑똑히 보시고 예수 하나님 성품부터 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 핵무기가 1000만 대를 미국 핵무기에 1000만 대 여러분 마당에 배치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전쟁은 오직 하나님 고유 권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핵무기 공격하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정신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낮은 단계 연방제 시나리오로 지금 과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잘난 목사, 못난 목사님들조차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서 기가 찹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보셨잖아요. 한국의 여러분들 신앙 영적 상태와 미국의 국익과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행보와 여러분들 지금 종합 분석해 보시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영적 매로 선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연방제 통일의 함정은 홍콩, 중국처럼 자유국가와 공산국가를 서로 두 체제를 인정하고 다음 순서로 양국이 협의를 하여 자유투표를 통해서 남북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한 명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남한은 여러 명이 출마해서 전략적으로 좌파들이 짜고 표를 분산시켜서 아주 민주적 합법적으로 남한을 북한 공산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마 때 공식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 한다고 선거 공약하고 당선되었기에 기독교인들이 문재인 표 주었다면 남한 공산국가를 지지한 꼴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한국교회 죽이겠다는 민주당 지지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 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저렇게도 아프게 하는 자를 탄생시킨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북 공동선언의 그 사본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해갖고 사인했지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해갖고요 사인했죠. 요게 2000년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6.15 선언이라 그러죠. 남북 공동선언문 내용, 요 연방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함정입니다. 요게 구체적인 내용이 홍콩, 중국처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인정하고 남한은 자유국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함정입니다. 남북 공동으로 합법적으로 자유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한 명을 뽑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나오고 남한의 좌파들이 대통령 후보를 여러 명을 그냥 나가게 만들어서 표를 남한 표 다 분산시켜 갖고 합법적으로 김정은에게 대통령 되게 만들어주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고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면 남한은 북한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남한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로 여러분 강력하게 밀고 가는데 대한민국 교회에 목사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뭔가 좀 노력을 해보세요. 뭔가 노회장, 총회장들 뭐합니까? 노회장, 총회장, 각 장들,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북한에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피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위해 계속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국도 사회 공산국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식에게 미래가 걱정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의 영을 퇴적해 주세요.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 한국 좌파 정부 종식을 위해,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이 총교회 집사도 생각나게 해주시거들랑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지금 낌새가 좀 이상해 보이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께 지금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액면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분명히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해고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전한 메시지인데 이런 내용은 걱정됩니다. 전할 수도 안 전할 수도 양심상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다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시간 나시면 들으시든지 꼭 좀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사물을, 취미를 각종 더 사랑한다면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영적 간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 만약에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결정한다면은 하게 되는 영적 이유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아시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이들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상태로 지옥 갈고 있기 때문에 지옥까지 못하게 지금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저는 10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정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희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들 이웃을 책망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걸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100%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국 대통령 위에 최종 결재권자님이시기에 이 문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국 대통령 위에 최종 결재 권한자님이시기에 반드시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 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다 팔아서 달러 구입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안 일어나고 판 주식이 10배로 올랐다면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쁘죠? 나를 때리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날고 기는 분들도 도대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상황을.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행동하시라고. 여러분과 가정에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 창조하신 나와 가족의 생사화복, 천국, 지옥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www.jhdh.org 저희 선교 사이트입니다. 볼까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미국 군인들이 특공대들이 독일의 서버를 확보했죠.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사회주의자들 세력들이 증거를 없애고 막 난리지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독일의 서버 속에 지금 증거 없애는 거 그거 다 들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공격할 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수두룩하답니다. 수두룩. 지금 경합주에서 잘하면은 대통령으로 결정 날 수도 있고요. 대법원에서 결정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원으로 넘어가서 결정 날 수도 있고. 지금 계엄령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 바이든 쪽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계엄령으로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많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파워가 그래서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살포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붕괴 목적으로 미국의 빌 게이츠, 지금 조 바이든, 중국 공산당이 한통속이 되어서 미리 조작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획대로 일이 여러분들 기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예수님이 하루라도 늦게 오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데 저는 대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지금 그 666 짐승 국가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사회 공산주의자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요번에 다 썰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4년 더 하고 펜스 부통령이 8년 더 하고 또 공화당이 착곡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상 재림이 좀 상당히 유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서, 제가 전해드린 이 메시지,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참고로만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 총교회에 한 10여 명이 나오는 그런 작은 교회, 역사는 1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교회의 평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기쁜 일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